하나님 아버지, 이 부슬부슬 내리는 이 봄비를 맞으며 원근 각처에서 나와서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주의 모든 귀한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저희의 믿음과 또 저희의 모든 신앙적인 열정과 또 저희의 순종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아버지께 대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사랑과 저희를 향한 기대를 저희로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의 기대를 저희가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작은 행동,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을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선지자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며 그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죽을 병에 그러나 이제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젊은 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왜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를 단순한 선지자나 왕의 멘토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믿고 의지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이 예후 왕가의 왕들은 공통적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신앙적으로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나 모든 측면에서 의지하고 존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을 앞두고 젊은 왕 요아스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왕이 임종을 앞둔 엘리사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슬퍼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엘리사를 이렇게 여기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아합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실제로 쇠퇴 일로를 걷고 있었고 외국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아스 왕 때에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남아있는 병거와 마병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는 마지막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요아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시킵니다. 그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 요아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문으로 쏘게 합니다. 요아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싸움에 친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바로 아람 왕국이 차지한 아람 왕국이 위치하고 있는 방향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적을 타격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냅니다. 엘리사는 왕이 화살을 쏘자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젊은 왕에게 화살을 한 움큼 손에 집어서 땅바닥을 치라는 좀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화살을 짚더니 바닥을 딱 3번만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크게 화를 내며 말합니다. 당신이 5번, 6번을 쳤어야죠. 그랬더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로 땅을 몇 번을 치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번을 치느냐, 3번을 치느냐, 아니면 7번을 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말고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종종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또 믿음과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뜬금없이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창문 밖으로 활을 쏘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선포한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대한 요아스의 신앙적인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요아스 왕이 과연 그 약속을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였는지, 과연 그에게 승리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과 간절한 열망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치는 행동은 곧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은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하는 것은 요아스의 믿음과 기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땅에 3번만 친 것은 그의 믿음과 기대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그는 화살을 더 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그 명령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음과 행동의 상관성,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것이 그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요아스가 엘리사의 명령을 단순한 의례적인 행동으로만 받아들였다면 그 행동의 결과는 그의 행동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행동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화살을 집어서 땅바닥을 쳤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방금 엘리사가 선포한 승리의 약속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사로잡혔다면 전혀 다르게 행동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긴다고요? 우리 군대가 아람 군대를 쳐부순다고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만세, 이스라엘 만세, 이렇게 했으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화를 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에 대한 열망이, 확신이, 기대감이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여기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믿음과 기대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을 때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크고 작은 언행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완전한 믿음이냐 불완전한 믿음이냐의 차이를 나타내고 또 완전한 순종이냐 불완전한 반쪽짜리 순종이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요아스는 아마도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시키는지, 그리고 왜 느닷없이 나에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에게 선포된 승리에 대한 기대도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그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
이스라엘이 더 큰 승리를 거둘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엘리사의 이 명령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명령의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신앙적인 도전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전능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반신반의하고 또 순종도 하는 듯 마는 듯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확실한 보장 없이 전폭적인 행동하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진짜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보장이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확실한 보장으로 여기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해결됐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우리의 크고 작은 언행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에게 그저 화살로 땅을 치라고만 하였지 여러 번 쳐야 된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저 우리에게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지 얼마만큼 순종해야 한다. 적어도 요만큼 순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얼마만큼 순종하는지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지 건성으로 하는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작은 언행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순종은 종종 큰 축복과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소한 언행들이 쌓여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언행들이 쌓여서 우리 한 나라의 민족과 미래까지도 판가름됩니다. 서양 속담에 편자의 못이 부족하니 말발굽에 편자가 없고 편자가 없으니 기병대가 약해지고 기병대가 약하니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게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하고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대단한 일 같은 것은 별로 없고요. 그저 하루하루가 편자의 박을 못을 만들고 또 그 못을 말발굽에 편자를 박는 그러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작은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정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 또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깨어 있어야만 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아스 왕처럼 반쪽짜리 믿음이나 어중간한 순종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분량을 온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또 쓰임도 받으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염원한 바와 또 나의 기도하는 것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간절한가 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염원과 기대가 간절한지 절실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언행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은 없었는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점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점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